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개인 기도회가 시작될 때 어떤 권사님이 아주 슬퍼 울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주님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절실하고 긴박했는지 목사님의 귀에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가족 중에 위급한 환자가 있거나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가서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가족 중에 위급한 그런 환자가 있으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누구를 살려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데 혹시 병원에 위급한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권사님이 울먹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불쌍해요. 꼭 살아남아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누가 그렇게 위급한지 알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강아지가 너무 아파요. 다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아지도 가족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절실하고 간절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죽음의 위기가, 또 경제 위기가, 또 인간 관계의 단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위기가 찾아오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런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아닌, 자신의 힘으로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었던 군중들도 흥분할 만한 사건이었고, 이 떡을 나눠준 제자들도 너무나도 들뜬 사건이기에 이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군중들이 자기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위기를 아주 간단하게 극복해 버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보이지만 성경의 내용을 깊이 관찰해보고 묵상할수록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극렬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위기를 우리 주님이 간단하게 해결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쉽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절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를 주님이 한순간에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위기가 언뜻 보면
큰 위기가 아니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몇 구절 읽으면서 금방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이유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날이 저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 함께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16절, 17절 날이 저물매라고 나와 있고 17절은 이미 어두웠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베사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어났던 흥분, 들뜸, 환호, 이런 이 열광, 이러한 것들이 날이 저물면서 시들어졌다.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모든 군중들이 날이 저무니까 하나 둘씩 다 사라져 버렸다.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잔치는 끝났어요. 축제는 끝나고 이제는 적막과 고요와 허무만이 지금 남아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이 저물었다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청소년기, 청년 때 누구나 젊고 팔팔했던 시기가 다 있습니다. 아주 혈기왕성한 시기. 그때는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세월이 흘러요. 나이가 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옵니다. 힘도 기력도 열정도 꿈도 소망도 나이가 듦에 따라서 한순간에 점점점 조금씩 살아 없어져 갑니다. 누구에게나 성공과 영광의 풍요의 시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까지 가느냐는 말이에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질병, 고통, 패배 이런 등으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날이 저물었을 때, 인생의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조용히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프랑스 대표적인 화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프랑스의 그 농촌 들녘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그 작품을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때 저녁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열심히 일했던 농부 부부가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밀레의 만족이라는 그림은 예술적인 가치, 미술적인 가치보다도 서정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든지 날이 저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녁이 아침으로 변하고 황혼이 새로운 아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즐거움이 찾아서 헤매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여전히 칙칙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해 뜨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해 뜨기 전 시간. 그 해 뜨기 전 시간에 가장 어둡대요. 그리고 찬란한 새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그리고 새 아침이 찾아오는 거, 자연의 섭리고 순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야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날이 저물어 올 때가 옵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가 찾아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녁이 새로운 아침이 될 수 있고 황혼이 새로운 그런 날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고 세상 가운데 오락을 찾고 향락을 찾는다면 어떻게 새 아침을 찾아올 수 있겠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는 바로 기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 여러분, 화려한 영광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주는 향락과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난 홀로 1대1로 서가지고 정말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성도로서 잘 살아왔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인생.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캄캄한 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주무시겠다. 왜 나도 주무자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님 입장에서는 캄캄한 밤이나 밝은 낮이나 똑같이 여전히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밤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밤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이 저물 때, 깊은 밤중에 내 인생의 황혼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위기가 일어나냐면 큰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는 본래 호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호수 뒤편에 그 높은 산맥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와 호수에서 일어난 따뜻한 공기가 한순간에 만나면서 돌풍이 일어나고 집채만한 그런 파도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 하지 않고 바다라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호수예요. 바다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풍덩 빠지고도 남을 만한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자, 잔잔한 일상에 순식간에 생사가 오고 가는 사투의 현장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참 이 갈릴리 호수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참 많이 닮았어요. 아무리 최첨단의 인공위성이 내일 기상 예보를 하더라도, 아무리 AI가 발전하더라도 인생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덕에 문명이 쌓아올린 성벽, 한순간에 대자연 앞에서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너져요. 코로나 팬데믹 보세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대자연의 그 현상 앞에 인간은요, 아주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우리의 인생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외부적인 재난보다도 내 삶 가운데 예고 없이 다가오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그런 풍랑, 인간관계의 파괴의 풍랑,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는 풍랑, 갑작스러운 그런 건강이 사라지고 질병이 찾아오는 그런 풍랑 등등, 언제든지 찾아오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폭풍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요, 중국의 부흥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얼마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척박한 중국 땅에 가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자기 아내가 그 젊은 나이에, 세상에 33살에, 그 꽃다운 나이에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사모님이 그만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곧 이어서 첫째 딸도 떠나요. 풍토병으로. 둘째 딸도 세상 떠나요. 셋째 딸도 떠나요. 사랑했던 가족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중국은 그 당시에 의사를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땅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죽기 전에 일기장을 계속 기록했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낮에는 온종일, 저녁에는 내 딸의 음성이 그립다. 그러나 그 아이를 심은 정원사가 오시어 그 예쁜 꽃을 뽑아갔으니 내가 어찌하랴. 밤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아내 생각하면서 눈물로 복음을 씨앗을 뿌려 중국 땅이 저 정도로 지하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중국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땅에 왔던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전라도 땅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의사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전라도 땅에 복음을 전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배를 탔는데 황해 바다에서 그만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집어서 그냥 익사하고 맙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에요. 아니, 그 유능한 의사가 뭐가 부족했길래 이 조선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는가? 저렇게 유능한 신학자이면서 이 선교사님이 뭐가 부족하길래 이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허무하게 갈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며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확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 땅에 복음을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고 없이
풍랑이 찾아오는데 그 풍랑을 막을 길도 없고 대책을 세울 길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건강의 풍랑을 만난 사람, 경제적인 위기의 풍랑을 만난 사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풍랑을 만난 사람, 사랑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버려버린 그런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무슨 재주를 부려가지고 그 풍랑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풍랑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면 이 풍랑이 나를 피해간다는 사실, 그 기복신앙 다 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 기복신앙으로 살래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하면 그런 풍랑이 나를 피해갑니까? No,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아멘. 여러분,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당연히 오는 과정이듯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풍랑, 시련,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일이다, 당황스러운 일이다, 왜 나에게 이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케 하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풍랑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예수는 혼자 산에 올라가셨고, 방금 읽은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원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을 과부라고 합니다. 홀로 된 남자를 호랍이라고 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아이를 고아라 그러죠. 그러면 홀로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 고독이라고 합니다. 고독.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영적 고아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 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영적 고아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영적 고아인 거예요. 왜? 주님을 떠났잖아요. 주님을 멀리했잖아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고아지 뭐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고아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고아, 다른 말로 위기의 사람, 영적 고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각하기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아야 되고 높은 권력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기타 등등의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돈, 명예, 그리고 권력, 지위, 지식,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게 위기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제패의 꿈을 안고 마케도냐로 출발할 때였습니다.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이라는 재산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었어요. 신하가 옆에서 물었어요. 폐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다 나눠져 버리면 폐하 창고에 뭐가 있겠습니까? 폐하의 보물 창고는 텅텅 비어버릴 겁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모든 보물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보물을 가지고 있다.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 희망 때문에 오늘 살아있고 그 희망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이 붙잡아야 할 보물이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알렉산더가 붙잡았던 그 막연한 희망입니까? No, 아니라고 봅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되죠.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마침내 우리 주님이 풍랑이 이는 그 제자들이 탄 배에 오셨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배 타고 가서 그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던데 어떻게 모시게 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탔던 배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 시간부로 풍랑, 파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련도 죽음의 위기도 어려움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려라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느 누구나 자기가 가려던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있는데 지금 내가 바라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고 늘상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상처를 맛보고 위기를 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는데 주님을 멀리해요. 주님을 모시지 못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취 이걸 맛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자들이 겪었던 위기는 그들이 타고 있던 배에 주님이 오시자마자 다 게임 오버,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위기를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하려고 바둥둥 쳐봐야 소용없어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마스터 키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롤만 빈센 필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 손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붙잡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지금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종교의 위기, 가정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이런 위기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까? 아니요. 정점이 없습니까? 아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박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약 발라주고 상처 꼬매주고 또 때로는 잠깐 동안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들을 치유할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광풍이 있는 세상 가운데 나 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주님을 모셔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을 모셔 들으세요. 그래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평안히 우리 모두 다 함께 가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고 없이 바람이 불고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노를 저어도 자잘인 것 같고 발버둥을 쳐도 고난이 깊어져 갈 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결을 받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주여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어떤 풍랑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항해사 되시고 산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